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와 함께 3시간 동안 점심을 함께하는 그 식사, 이걸 경매 매년마다 올립니다. 그래서 가장 낙찰가 높게 써낸 사람에게 그 시간이 돌아가는 거죠. 낙찰 금액 전액이 빈민지원단체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 그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35억 원입니다. 135억 원. 더 놀랄 것은 2022년도에는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무려 246억 원입니다. 와, 놀랄 노자, 그리고 기절 초풍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면서 나눌 대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특정 주식, 삼성 주식, 하이닉스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라, 이러한 내용, 그것만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로 금지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가치 투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쫙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의 방법과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놓는다는 것이죠. 한 번은 누가 이 식사 자리에서 물었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인가요? 버핏의 대답은 다름 아닌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흐뭇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246억 원 세이브한 사람입니다. 집에 가셔서 그 배우자 업어서 운동장 한 바퀴 도셔야 될 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246억 원 세이브했어.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 잘 선택하는 것, 이게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아주 너무너무 제일 중요한 그러한 선택,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한 끼 점심을 246억 원이나 그냥 써내면서까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통해 가지고 잘 사는 법을 배울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 되게 부자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저 사람 잘 살아, 잘 살아.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그저 돈 많은 사람입니다. 잘 산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부자이지만 엉망진창 많습니다. 가난해도 잘 사는 분 계십니다.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알고 싶어서 246억 원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부자일 뿐입니다. 그가 정말 잘 산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알려면 그 방면에 정통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로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어느 한 주일에 한동대 교수죠, 제 친구입니다, 이문섭 목사님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제목 정말 잘 지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구나.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제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근사한 제목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 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 해답, 그래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권위 있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 가장 중요한, 모든 해답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신묘막직한 지혜와 지식을 그 피조물인 우리에게 천기누설 해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최선의 인생길로 인도하시고자 주신 말씀, 성경.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누렸고, 오고 올 수많은 세대가 또한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엄마 뱃속, 즉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 모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뜨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해서 제가 못한 것,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성경을 정말 부끄럽지만 단 한 번도 정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성격상 특징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면 한 걸음도 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구원을 주는 예수님을 담고 있긴 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긴 하는 책이고, 그렇지만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들은 바 이 속에 있는 것이고,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굳이 이 복잡하고 레위기의 산도 넘어야 하고 하여튼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을 굳이 또 읽어야 될까?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별로 손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읽지를 못했어요. 군 입대 전까지 그랬습니다. 군 입대를 하면서 그런데 드디어 저에게 동기부여가 확 밀려왔습니다. 결혼하고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 신혼 4개월에 아내 놔두고 혼자 군대 들어가야 하는 이 참 답답한 마음, 군대 생활 2년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이고, 너무나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던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 들어가 있어야 하는 너무나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는 것이 후회 없이 군생활을 한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제가 내린 해답은 성경을 읽자, 정독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읽어보자.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번 제대로 내가 읽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죽을 뚱살뚱 정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글자 한 자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정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제대할 때까지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안 읽었었던 성경을 12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받은 은혜와 감동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었구나. 이게. 그러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을 내가 왜 안 읽었던 것인가.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젠 알겠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은혜의 보고, 창고가 바로 성경이었던 겁니다. 읽으면서 감동으로 눈물 짓고 가슴 벅차가지고 정말 그냥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십 년을 지금껏 성도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성경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성경이구나. 이걸 가면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1600년에 걸친 세월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40여 명의 지적인 능력과 문체와 그들의 어떠한 성품과 성격의 특성, 논리의 구조, 이걸 모두 다 활용하셔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 인품과 학벌과 성격과 문체 다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각자를 활용하셨지만, 그러나 내용과 흐름 모든 것에 있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서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을 일컬어서 저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요, 자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쫙 풀어낸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기록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기자들이에요. 쓸 기자 해가지고 기록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고 계시는가?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이 어느 하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뒤에 앉아가지고 심드렁하게 삐딱한 눈으로 그렇게 듣고 있던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칼빈 양반,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대체 뭘 하고 계셨던 건지 한번 말 좀 해보시오. 칼빈을 놀리고 한번 딱 깔려고 했던 거지요. 그때 칼빈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당신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옥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 칼빈이 그냥 한 방을 탁 먹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는 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뭘 만들고 계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 어떤 궁금증,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이 성경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자질구레한 파편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해답을 다 주시지도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책에 다 기록한다면 이 넓은 세상도 그거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여 제시해 주신 책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위하여 성경은 그 하나의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 이것이 그 가장 중요한 근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온 세상보다도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걸 제시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돈 문제에 대해서도, 부부 간의 생활에 관해서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또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다채로운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은 도외시한 채 나머지 격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해답을 찾고자 성경을 읽는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어지간히 잘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을 물론 성경은 어느 정도 다루어 주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차례가 순서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확고히 붙잡아야만 그 이후로 인간관계의 문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정의 문제도, 자녀 양육의 부분도, 돈 문제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는 것, 이게 순서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목적을 우리가 붙잡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일단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구원과 영생의 길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처럼 이제 풀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66권인데 이걸 장으로 따지면 몇 장인가? 1189장입니다. 이걸 또 구절로 나누면 몇 구절인가? 31,102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1,102구절로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세 구절을 그냥 주저함 없이 뽑습니다.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구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 20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왜 이 세 구절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로 제가 거론을 하는가?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왜? 목적은 그분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삶을 해피하게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에 빠져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범죄하고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멸망의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가 심판을 받으셨죠. 그 덕분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제일 많은 그날이 오면 우리를 다 데리고 우리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의 원수 마귀 사단 다 불못심판으로 떨어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초초초 간단 요약인 것입니다. 성경을 이 관점으로 읽으면 술술술술 풀려나가고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만 성경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대해야만, 세 가지 태도를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대하자. 어떤 분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어 주셨습니다. 불교계 스타죠. 법륜 스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브. 그래서 목사가 졸지에 법륜 스님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보냈으니 제가 봐야만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법륜 스님이 강연을 하는 그 강연장에 이제 강연이 1차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누가 손을 들었냐 하면 거기 어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손을 든 거예요. 그가 묻기를, 스님, 제가 기독교인인데요,
타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 제가 그 질문을 듣고는 적잖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은 목사에게 해야지 왜 스님한테 가서 하나? 그리고 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불교 강연장에 가 떡하니 앉아 있나? 아, 이분은 흐릿하다. 이분은 성경을 가르쳐 준다면 신천지 강연장도 가 앉아 있을 사람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거나 그 질문에 대해서 타종교인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법륜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제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자,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교가 가르치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제 법륜 스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 유대인들은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 민족, 히브리 민족.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강도에게 매맞아 죽어가던 이 어떤 불쌍한 사람을 그냥 거들떠 안 보고 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건져주었습니다. 예수님 묻잖아요.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좋은 이웃이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걸 이제 법륜 스님이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또 풀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개념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기에 결국 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미움받아서 코너에 몰리고 그리고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아, 그 예수님은 참 대단해요. 그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나 같으면, 법륜 스님이에요, 나 같으면 죽기 전에 하나님, 저 인간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제라도 저 인간들을 다 지옥에 보내세요 라고 할 만한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예수님은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아, 그러니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 타인, 타종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태도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대답이 그렇게 딱 끝난 것입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륜 스님은 물론 성경 지식 많이 읽으셨겠죠. 그래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자기의 논지를 다 증명해내는, 지지하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까지도 예로 들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지식적 차원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활용을 한 겁니다. 지식적 차원. 만약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거기 안 계시죠. 그 법복 벗고 교회 나와 계시겠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성경을 그런 지식적인 차원의 내용으로 줄줄 꿰다고 해서 거기 구원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없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성경이 성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성경을 대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도 세속 가운데 우리 섞여 살기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 눈이. 성경을 봐도 이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막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둔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야만 진리의 빛이 발하여서,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늘 읽을 때, 큐티 같은 거 할 때는 언제나 기도를 가장 먼저 합니다. 성령님,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 봐도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이제 교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는 정도로 아주 지적 능력도 탁월한 분이셨고 또 큐티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 이분이 큐티를 누군가 다른 분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어쩌다 들었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교만하신 것 같아요. 이 여전도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저기 뭔 소리야? 귀가 쫑긋해가지고 이렇게 엿들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지어라. 그러면서 여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나 온유해, 나 겸손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으니 예수님이 좀 교만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떠한 적용을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기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인생에 피곤하고 지치고 구원 없이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참된 진리의 빛으로 맑은 물가, 푸른 풀밭, 구원의 풀밭, 구원의 물가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엉뚱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했듯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내 마음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지난 안식월 기간 중에 방문지의 목록 중에 체코의 프라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얀 후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발자취를 좀 이렇게 더듬어 보고 싶었어요. 이분은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전 100년 전에 태어난 분이시고 이분은 화형을 당한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화형당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체코 프라하에 있는 얀 후스의 그 광장의 탁 중앙에 있는 얀 후스를 기리는 동상입니다. 이분은 이 체코의 가장 좋은 학교인 까를 대학교의 그 전통적인 유수한 대학교인 까를 대학교의 총장으로 역임하고 또 로마 카톨릭 수도사였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이게 뭘 외쳤냐 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거든요. 면죄부를 판매를 하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교황 무호소를 막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로마 카톨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비판을 신랄하게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면죄부, 이건 죄악이다. 로마 교황청의 교황, 그가 무호하다, 성경보다 권위가 위에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막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그래가지고 그가 하여튼 계속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외치니까 계속 경고를 발했습니다. 카톨릭에서.
그러지 마라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그를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사람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정말 마녀들 옛날에 막 그 죽일 때 막 화형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하여튼 화형을 시켰어요. 나중에는요, 화형당해서 남은 그 뼈를 묻었었는데 그것도 괘씸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부관 참시를 또 했습니다. 근데 그가 화형당해 죽어가면서 했던 마지막 예언적 유언이 뭐였냐? 이런 말: 이 볼품없는 거위는 사라지지만. 얀 후스의 후스라고 하는 라스트 네임이 체코어로 거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볼품없는 거위는 사라지지만 저 100년 후에는 아름다운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의 예언적인 유언과 다 맞아떨어지게 100년 후에 종교개혁의 위대한 마틴 루터가 딱 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간에서는요, 거의 모르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까르대학교에 아주 그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최고의 이 학생들 중에 3명이 이 얀 후스의 외치는 그 소리에 감전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들도 사람들한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는 잘못됐다. 로마 교황 무호설은 말이 안 된다. 성경이 우리의 절대권이다. 그 교황청에서 또 사람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입 닥쳐라. 계속 그러다가 협박을 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막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진리에 대한 우린 타협할 수 없다 이걸 외치니까 결국 한적한 때에 그들을 저 골목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 3명의 수재들이 진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상 이들이 얀후스 이전에 죽었거든요. 얀후스 이전에.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사실상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얀후스가 평소에 진리를 외쳤던 그 교회당, 거기 이렇게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저긴데 저 뒤에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구멍 뚫린 저기가 저기 강대상이에요. 얀후스가 저기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설교하는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이 보면 또 웃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빼고 제가 저것만 띄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끝에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만한 기념패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념패.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 제가 찍어온 건데 저 뭐라고 써있냐면 1412년 7월 11일 여기에 3명의 젊은이가 장사되었다. 마르틴, 얀, 스타셰크. 이들은 거짓 면죄부로 백성을 속이는 것에 맞섰고 그 때문에 처형되었다. 이것은 후스가 전한 진리를 위해 흘린 첫 번째 피였다. 자, 여러분, 왜 얀 후스가 그리고 그 이전에 3명의 앞길이 창창한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까지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야말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 영생을 얻는 비결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내 목숨 바쳐서 그 성경을 수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닫고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일독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80시간. 일반인의 독서 속도 80시간이면 읽습니다. 이걸 365일로 나누면 딱 15분이에요. 15분. 연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5시간 이상 본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20, 30대 청년들이 쇼츠 영상을, 1분 미만 쇼츠 영상을
하루에 2시간을 본다고 그래요.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5분만 투자하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독할 수가 있어요. 나 바빠요 이런 말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5분만 투자를 하면 성경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깨달음이 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해요. 내가 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제안 드리는 것은, 나이만큼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나이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나중에 100살 넘어서 부르실 거 아닙니까? 한 120살 우리 다 부르실 거 아니에요. 130살, 140살 정도 부르실 텐데, 그때쯤 되면 130독, 140독, 여기서 어떤 분은 200독 하실 분도 계실 텐데, 200살 사셔가지고 내 나이만큼 읽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만큼 읽는 거. 우리 안에는요, 제 아내 말고 여러분 중에는 100독을 이미 넘어가 읽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대단한 분들이 있죠. 또 대단한 분들도 계세요. 매년마다 성경을 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쓰시는 것 매년 1독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15분만 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한 110살 정도 살 텐데 110독 하고 우리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왜 말씀 따라 사는 게 단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근데 아무리 백독을 해도요,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소귀의 경일기입니다.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인데 죽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네요. 유진 피터슨, 이 목사님이 성경을 좀 크리스찬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성경에서 따온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7살 된 손자 한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내, 즉 할머니가 한스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어느 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스가 주일학교에서 준 그 가방 메고 교회를 짤랑짤랑 할머니 손 붙잡고 가다가 공원 앞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할머니 잠깐 하더니 서더라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나 했더니 가방을 쭉 열고는 거기서 성경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개구장의 한스가 거기 딱 서가지고 눈으로 성경을 쭉 보더랍니다. 이렇게 눈으로 쭉 보더래요. 야, 이 녀석 참, 그러고 있는데 성경을 쭉 보더니 드디어 탁 덮더니 이제 됐어요 할머니, 우리 교회 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한스의 할머니가 너무 대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스가 이렇게 성경을, 그 개구장이가, 그러면서 또 마음 한켠으로는 너무 우습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스는 아직 글을 못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계속 보고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딱 이야기하고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한스가 성경은 읽는 것 같이 하긴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존중하는 것 같은데 역시 별 관계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걸 말하면서 우리들 크리스찬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긴 읽되 나와는 별 관계없는 그러한 책이 되게 하는 것이고, 성경을 또 어떤 분들은 읽지도 않으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 존중하는 태도는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누가 조장을 하느냐? 마귀가 자꾸 조장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나와는 정말 관계없는 말씀, 읽기도 하고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 내리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진짜로 그리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즉 성경을 읽는 동시에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속여요. 성경을 그냥 설교도 많이 듣고 유튜브 찾아서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그냥 이렇게 막 보면서 난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그러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성경에 대해서 별 무관한 삶을 사는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성경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추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얀 후스 같은 분들, 또 청춘을 성경 때문에 포기한 젊은 새 청년과 같이,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성경을 수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마음껏 손에 쥐고 또 읽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무엇보다 귀한 말씀이구나. 이게 성경이구나. 제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선물할 때 항상 이 안에다 이렇게 써서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이 성경을 드립니다 하고는 괄호 열고 여호수아 1장 8절 괄호 닫고, 이게 제가 성경에 대한 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요즘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또 믿음으로 대하고 이 성경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누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 속에 살아있는 복음을, 말씀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위로와 또 영광과 아버지 자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 힘과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면 가운데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내 길의 빛과 아버지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삶을 지켜주시며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지식이 아닌 주의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속에 주님과 함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의 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며 주의 많은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 곳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손에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